오늘 6번째 날인데요. 다 이루었다 말씀드린 대로 이 말씀은 6번째 말씀입니다. 7개라 그랬는데요. 7번째 말씀은 하루가 모자라가지고 다음 금요일 날 금요 기도회 때 마지막 7번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6번째 다 이루었다인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못이 박혀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뭘 다 이루었다는 말씀일까요? 얼마 전에 미국의 어느 연구소에서 그동안 과학계에 수수께끼로 남아있던 그 블랙홀을 촬영하는 데 성공했다라고 발표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블랙홀을 이렇게 촬영했는데 전 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단한 거라 그래요. 그런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몇백 년 전에 그 아인슈타인의 이론이 드디어 증명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인슈타인이 벌써 옛날에 이론적으로 증명을 했는데 그게 이제 사진 촬영으로 완전히 확증이 된 것이죠. 참 대단한 아인슈타인이에요. 그죠? 대단한 분이에요. 그 정도 되면은 지금쯤 지하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기 이론이 증명이 됐으니까 다 이루었다. 그럴 수 있어요. 삼성 이건희 회장님이 지금 병원에 누워서 아무것도 의식 없이 계시지만 대단한 분입니다. 인류 기업을 만들겠다고 큰 소리치고 정말 인류 기업을 만들었잖아요. 반도체 메모리 분야에서 세계 제일 가는 기업을 만들었어요. 그 정도 되면 다 이루었다 할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하나 이룬 게 없잖아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뭐 돈을 많이 모았습니까? 돈 벌어놓은 거 없어요. 그렇다고 사람들을 규합해가지고 무슨 왕국을 하나 세웠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겨우 12제자 가르쳐놨는데 12제자가 주님이 끌려가니까 다 도망가버리고 십자가상에는 요한 하나 겨우 늦게 도착했고 여자들만 몇 사람 와서 지키고 있지 예수님이 임종하는 그 순간에 그 제자들은 남아있지를 않아요. 지금 예수님은 홀로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쏟아가며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분이 뭘 다 이루었다고 다 이루었다라는 말을 하는 것일까요? 테텔스타이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목적을 완수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목표를 완수했다. 요새 영화에서 자주 나옵니다마는 미션 클리어죠, 그죠? 미션을 클리어, 깨끗하게 완수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한 3가지 의미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첫째로, 하나님께 받은 속죄의 사명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속죄의 사명.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죽으러 오셨어요. 그렇죠? 예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목숨을 얘기합니다.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서 죽으라고 하셨고 죽기 위해 주님은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내 목숨은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놓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주님이 죽으려고 오셨는데 지금 죽어가고 있으니까 이루긴 이뤘네요. 그죠? 그러나 그 말씀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했죠?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어서
가장 중심되는 사역이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는 것이,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역의 중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이룬 것이에요. 구약에 보면 속죄의 방법이 구약에도 있었어요. 어떻습니까? 양이나 소를 끌고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써 속죄제를 드리게 될 때 그 죄가 용서받아요. 그런데 이 제사는 좀 제한적입니다. 뭐냐면은 건마다 제사를 드려야 돼요.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반복적으로 죄를 지을 때마다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실 이건 비밀인데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없어요. 사람의 죄가 용서받으려면 사람의 피를 쏟아야 된단 말이에요. 염소의 피가 어떻게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어요? 사람의 피가 사람의 죄를 사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되 대제사장으로 세상에 오셨고,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드려서 영원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린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제사는 완전한 제사요, 주님의 제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다 이루신 제사라는 말입니다. 더 이상 그래서 우리에게는 제사가 필요 없어요. 왜? 우리 주님께서 영원하고도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런 완전한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예수의 보혈을 힘입어서 회개할 때 누구나 용서를 받을 수 있고요. 예수의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며 예배할 때 그 자리에 어디서든지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주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도 사탄은 이단들의 입을 통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 그래가지고 안 돼. 집도 좀 팔아서 드려야 하고 하루에 그냥 전도도 몇 시간씩 해야 되고 교회 나와서 뭔가 해야 돼. 예, 맞는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는 없단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남아있지를 않아요. 나의 공로도 소용없어요. 나의 봉사도 나의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요. 왜?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없어요. 오직 우리에게 있는 것은 이 사실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사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봉사를 합니까? 전도를 합니까? 헌금을 합니까? 무엇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감사하기 때문에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그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봉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보혈, 주님의 사랑이야말로 율법의 완성인 것입니다. 율법의 완성. 율법은 무엇을 얻기 위해서 한다면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에게 감격함으로, 기쁨 속에서 감사함으로 하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두 번째로 주님께서 무엇을 다 이루셨다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하신 모든 언약을 이루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면 주님이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실망한 두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엠마오로 내려가는데 예수님이 슬며시 거기 끼어들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까운 사람 죽었다고. 이제 우리는 예루살렘에 별 볼 일 없으니까 고향에 간다. 이딴 소리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꾸짖죠.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을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예요? 모세 오경과 선지자의 모든 말씀의 중심이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이 모세 오경과 선지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다 이루어졌는데 너희들 어디 가냐 이거예요. 다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성경을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말씀하셨어요. 또 그 다음 말씀을 보면은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라. 모세의 모든 글이 누구를 위한 글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글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주석가에 따르면은요, 구약에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예언이 모두 400개 이상이 있답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400개 이상이 있대요.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어요.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어요. 오늘 28절에 보면 예수님은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다시 말해서 성경의 예언을 이루게 하시려고 내가 목마르다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28절 끝에 나오죠. 그죠? 예. 주님의 고난은 성경의 모든 예언을 하나하나 다 이루어 가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세 번째, 주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케 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이룬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율법은 이렇게 다 요약하면은 10개로 요약이 돼요. 그걸 뭐라고 말을 합니까? 십계명이라 그래요. 십계명. 근데 이 십계명을 또 요약을 하면은 둘로 요약이 돼요. 어떻게 됩니까? 1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5에서 10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으로 요약이 됩니다. 그래서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어보죠. 예수님,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제일 귀한 말씀이 뭡니까? 그랬더니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 말씀이 이렇게 말씀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사랑이 온 율법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사랑은 무엇과 같으냐? 나무의 뿌리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가 제 아무리 키가 높이 자라고 제 아무리 가지를 뻗고 잎이 무성하다 할지라도 뿌리를 뽑아 놓으면 그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이렇게 뭐죠? 뭐 근삼이라 그러나요? 뿌리 죽이는 약이 있더라고요. 거기 이렇게 주사로 이렇게 놓으면 그 나무 죽어요. 왜? 뿌리가 없으면 나무는 더 이상 살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이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모든 것도 사랑이 없다면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우리가 사람의 천사의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서 병을 고친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예? 그 빈스레이지 아무 의미 없다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까지 하셨어요. 증명을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 증명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정도를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증거를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일,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이 없다면 결코 이룰 수 없는 일이지요. 누가 남의 자식 살리려고 내 자식 희생시키겠어요? 그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정말 애간장이 끊어지는 고통을 감수하시면서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증명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증명하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어떻게 해요? 다 이루신 거예요.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요,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다 알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우리는 이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 큰 사랑을 받았어요. 그 어떤 기도 응답보다도, 그 어떤 축복보다도, 그 어떤 이적보다도 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 누리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태진아 씨가 부른 노래 가운데 보니까 사랑은 아무나 하나라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사랑은 아무나 하나. 유행가지만 진리인 것 같아요. 아무나 사랑 못하는 것 같아요.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사랑을 할 수 있다고 그러죠. 제 얘기가 아니고 심리학자들이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로부터 조건 없는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란 사람은 성인이 되어서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나눌 줄을 안대요. 근데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아보지 못하고 받아도 왜곡된 사랑을 받으며 자란 사람은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남을 사랑하는 데에도 문제가 생긴대요. 문제가 생긴대요. 그래서 부모가 늘 싸우는 집에서 자라난 아이들 있잖아요. 부모가 맨날 싸우는 집에서 자라난 아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나중에 어른 돼서 결혼하면 절대 안 싸운다고 결심을 한대요. 근데 신기하게 그런 친구들이 성인이 돼서 결혼하면은 신혼 첫날부터 싸운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방법이에요. 사랑을 받아주지 못했기 때문에, 참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의 사랑도 엉뚱한 방법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영적인 사랑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이웃에게 내가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먼저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아봐야 돼요. 그 사랑이 내 마음에 가득 채워지고 내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며 그 사랑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하고 다투지 않아요. 시기하지 않아요. 질투하지 않아요. 다툴 일이 없는걸요. 참 저는 감사한 것이, 제가 이 제일교회에서 목회한 지 24년입니다. 지금 24년째 목회하는데 그동안 교회가 분쟁이 없이 평안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24년 평안한 교회 한번 찾아보세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왜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죠? 피 흘리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 다 용서해도 저놈은 나 용서 못해. 그런 사람도 있습니까? 그놈이 문제가 아니고요, 주님의 용서를 받아보지 못한 내가 문제예요. 저 사람은 도저히 사랑할 수가 없어. 그런 분 있습니까?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내가 문제란 말이에요. 고난주간 마지막 날을 보내면서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좀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주님의 용서가 내 가슴 속에 가득 채워지고
내 온몸을 떨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묵상할 때 오늘 하루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이 넘치게 부어지고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묵상하는 가운데 나도 남을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먼저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몸소 보여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십시다. 두 번째, 주님,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온몸으로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주님 용서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의 속죄의 제사를 이루신 주님을 본받아서 나도 남을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마지막 네 번째요, 오늘까지 그래왔듯이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분쟁 없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네 가지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각자 주기도문하고 돌아가십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까지 내어주시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사랑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마음에 하나님이여 감동으로 밀려오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같은 죄인 용서하신 주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그 감사와 감격과 사랑이